여러분 혹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식물들끼리도 의사소통을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잘 아시는군요. 사람들처럼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의사소통은 하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따라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한 연구에 따르면 숲속에 어떤 나무가 식물이 벌레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 나무는 석탄산과 탄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내어서 그 벌레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벌레의 공격을 받지 않는 옆에 있던 나무까지도 똑같은 그 물질을 뿜어내어서 공동방어벽을 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그렇게 자라는 이유는 이런 병충해 벌레들의 침략을 받을 때 침략받은 그 나무가 다른 옆에 있는 나무에게 그 적의 공격을 알려서 같이 그 벌레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꽃향기는 벌레나 나비나 이 벌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숲속을 거닐 때 느끼는 이 향기, 좋다라는 이 향기는 잎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잎에서 나오는 향기는 어쩌면 식물들끼리의 대화 소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죠? 이런 식물들끼리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접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이 소통과 관련된 엄청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피조물을 만드시고는 피조물들끼리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느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소통을 하는 이 소통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람 사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지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로 다가오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매개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매개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실까요? 굳이 우리와 소통 안 하셔도 하나님께는 별로 답답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까지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고 싶어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만 끝까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만 끝까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역대하 26장은 남유다의 우시아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일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의 제10대 왕으로서 16살의 왕으로 등극해서 52년간 왕으로 재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52년간 재위하는 동안,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의 이 재위 개요와 그 평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체, 사실은 역대하 2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우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아는 그가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에 걸맞게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잘 밝게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잘 반응하였습니다. 잘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우시아에게, 하나님과 잘 소통했던 우시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이 5절에 등장하는 형통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뜻이 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던 우시아에게 하나님은 장애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뚫고 막 돌진할 수 있도록 우시아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15절까지 쭉 등장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2절에 등장하는 엘롯은 지금의 걸프만 끝에 있는 이 전략적인 항구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와 인도 쪽으로 가는 이 해외 무역의 중심지, 해외 무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 전략적인 이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우시아에게 그렇게 중요한 그 엘롯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부터 9절에 보면 우시아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서쪽과 남쪽과 남동쪽으로 확장시킵니다. 특별히 주로 블레셋 쪽으로 서쪽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영토를 장악해서 그곳에 성을 세웁니다. 그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알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9절 10절에 보면 우시아는 예루살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파고 육축을 기르고 농사를 진작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의 군사력이 어떤지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그의 군사적인 성공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절에,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잘 소통했던 그 우시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어땠는지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십니다. 그 기이한 도우심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도우심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도움이,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라고 놀라게끔 만드는 그 도우심이 바로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자에게 잃어버렸던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되찾게 하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자에게 그의 삶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주시는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자에게 약해진 것을 강하게 만드시는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이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형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이한 도움으로 그 모든 문제를 헤치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받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언제 등장할까요? 요셉이 애굽의 종리로 탁 발탁되는 그 순간에 이 표현이 등장할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콱 처박히는 그 순간에 그 기사가 등장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는 그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오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잘 소통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다른 그의 일생이 형통했다고 평가받는 다니엘, 그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다니엘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도 언제 등장하냐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구출받고 난 그 사건을 종결하면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잘 소통하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이한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소통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성도님에게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입니다. 목원 중에 한 분이 지금 내일 시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좀 전화상으로라도 기도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이. 다른 목자분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좋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는데 마음에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왠지 그냥 전화상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직접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입원해 계신 성도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석증과 관련해서 큰 수술을 하고 20년째 1년도 아니고 20년째 이 담석증과 관련해서 검사를 받고 시술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드리고 차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소통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담석증이 뭡니까? 담석증.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담낭, 쓸개인 담낭과 이 담관이죠. 담도에 관인, 이 담즙이 흘러가는 관인 담도에 돌멩이가 생기는 겁니다. 돌멩이. 그 담즙이 굳어가지고. 근데 우리 몸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간에서 하루에 맥주병 그러면 딱 나오나요? 900ml 정도의 이 담즙이 발생한답니다. 생산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낭과 이 담도를 통해서 흘러서 십이지장으로 나가고 이것이 또 나가면서 우리 몸에 소화도 시키고 독소도 배출시키는 생리 기능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담즙이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 우리 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생겨서 막히면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료 찾아보니까 담석증의 증세가 이런 거예요. 복부에 막 통증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헛구역 구토가 일어나고 오한이 들고 열이 나고 그리고 황달이 들고 실제로 담석증 걸려서 입원하신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보면 얼굴이 완전 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막히면 탈이 나듯이 담도가 막히고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오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막히면 우리의 삶이 꼬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기이한 도우심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납득이 안 되는 어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만들었던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3년 동안, 아니 길게는 6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해서 합격한 연세대 대학교 최종 입학이 취소되어진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맨날 몇 시까지 등록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학생 측에서 우체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ATM기 그걸 통해서 보낸 걸로 학생 측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등록금은 대학에 전달이 잘 안 된 거죠.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등록 마감 2시간 전에 입금이 안 됐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그 학생 측에서 그걸 확인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대학 쪽에 확인을 안 해가지고 소통의 부재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 도로 양편에 있는 하수구를 정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죠? 장마 때 비가 오면 막힘없이 그 물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선을 따라 전기가 흐르고 파이프를 따라 물이 흐르듯이 소통을 따라 형통이 흐릅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아는 우시아가 하나님과 잘 소통할 때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우시아는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악을 범합니다. 죄악을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막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이마에 급하게 나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쫓겨나서 별궁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말이 별궁이지 사실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그것은 감옥을 약간 유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그냥 나머지 일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했던 우시아가 강성해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던 그 통로에 교만이라는 돌이 탁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영적 담석증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와야 되는 형통은 찾아오지 않고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형통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과 불통하면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잘 소통하고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한 가지라도 있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느끼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식물들끼리 소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만들어 놓으신 이 속사람과 새 영과 함께 소통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자신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전체 역대하 26장 전체를 계속 봤는데 묵상하면서 참 우시아의 불통하는, 하나님과 불통하는 모습이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불통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불통하는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그가 지금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는 그 장소와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과 불통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지금 그가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뭐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단은 뭐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분향 시간은 하나님이 왜 떼어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떼어 놓은 시간이 그 제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하나님이 특별히 소통하고 싶어서 떼어 놓은 그 장소에서, 떼어 놓은 그 시간에 오히려 불통하고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말씀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다행인 것입니다.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면 우리는 지금 역대하 26장에 등장하는 우시아가 범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 뭐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뭐 하라고 하나님이 따로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따로 떼어놓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히 소통하고 싶어서 떼어놓은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연세대 최종 입학 취소된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성령의 음성을 깨달아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물론 이 뜻이 매번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사람에게나 대뜸 잘 소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딪힘이 있어도 서로 다름이 있어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소통을 맞춰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 26장에 등장하는 우시야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불통하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를 제지하는 제사장들과도 불통합니다. 제사장들이 왕이 분향을 막 드리려고 하니까 그를 제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지만 이 말에 우시야는 오히려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불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과도 잘 소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산제일교회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고운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실 때 성도를 신방하면서 그가 느끼고 하나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인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아내와 세 남매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여자는 세 남매를 끌고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안산제일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교회를 잘 열심히 봉사하면서 권사의 직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어서 신부전 합병증으로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용서를 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의 남편을 용서하라 하셨는데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엊그저께 찾아온 그를 저주하며 쫓아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늘 오셨으니까 그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며칠 후에 소천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그 권사님의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왜 죄진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지내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버림당한 권사님은 왜 한평생 고생하도록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답니다. 죄 지은 사람의 죄보다
믿는 사람이 용서해 주지 못하는 죄가 더 크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증거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소통해야 형통합니다. 소통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음성에 정말 잘 반응하고 소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증거로 나타나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이한 도움을 날마다 받아들이기를 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을 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만지심으로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잘 소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제가 20년째 담석증을 앓는다는 담석증과 관련된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통되어도 또 막힐 수 있구나, 우리의 체질이 그러한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으로 해서 막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막힘이 없을 수 있도록, 막힘이 있을 수 없도록, 막힘이 없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게 하시고, 형통이 아니라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속에,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소통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제 하나님과 잘 소통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소통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소통을 막는 돌멩이 같은 것들이, 바위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도 만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잘 소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될 때 형통이 밀려오지만 하나님과 불통할 때 고통이 밀려온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불통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도록, 하나님 금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불통되어지는 순간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불통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하나님부터 끊임없이 귀한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인생, 하나님부터 끊임없이 형통한 삶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과의 그 소통도 잘 이루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귀한 도움이 우리 속에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과 잘 소통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통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적셔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통하게 만드는 요소를 끊임없이 파쇄시켜 주시고 녹여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형통이 밀려오고 하나님과 불통할 때 골통이 밀려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형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형통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